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으로 알면 큰 위험에 빠지게 되지요. 사랑이 만약 하나님이 된다면 그 사랑은 그 순간 악마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사랑이 하나님이 된다면 큰 위험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제 구체적인 그 사랑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악마로 돌변하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은 우리 삶 속에 대단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을 절대화해버리면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행동할 확률이 대단히 높지요. 근데 그렇게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사랑을 절대화하고 나는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니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부부지간에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이성을 만났는데 사랑의 감정이 싹 텄죠. 그래서 남편이 아닌 또는 아내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저 여인을 혹은 저 남자를 사랑하니 나는 내가 하는 행동은 괜찮아 라고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최우선시할 때, 절대화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악마로 돌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또 국가에 대한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애국심이죠. 그 애국심이 또 최우선시 됐을 때, 또 그것이 절대화됐을 때 그 나라에, 그 국가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나치가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일본 제국주의가 또 식민 국가들을 괴롭히고 그 민중들을 학대하고 박해했던 그 수많은 인류의 추악한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점에 잘못된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라는 또 국가에 대한 사랑이라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이죠. 꼭 명심해서 우리가 사랑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랑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일반적으로 한번 또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고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어떤 것을 말하지요. 하지만 상대라는 개념은 여러 것들을 비교해서 때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가치가 높기도 하고 다른 것이 또 높기도 하는 그런 비교 가운데에서 가치가 결정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인 존재로서 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절대로 상대적인 존재로 대해서는 큰일 납니다. 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절대적으로 대하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상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닌 존재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그것도 악마가 되어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구체적인 사례로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가 아닌 상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종 이단들이 나타나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같이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 사이비 종교들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고 절대 존재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서도 절대적 존재로서 신이 있다.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 이슬람의 알라, 힌두교의 여러 신들 등등도 신으로서의 믿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들이 믿는 종교를 존중을 하고 함께 평화롭게 이렇게 종교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여기 아랍 사람들에게는 알라신으로 하나님이 모습이 바뀌어서 나타난다. 그래서 알라를 믿어서 천국에 가나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나 마찬가지다 라고까지 주장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절대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올려드려야 될, 경배해야 될,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알라신은, 이슬람의 알라신은 깊이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보면 우상이고 또 그 알라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 하나님과는 다른 존재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알라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요.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이, 그 절대적 존재의 신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절대 상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알라는 그저 거룩한 존재이지 사랑의 존재로서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머릿속에 알라와 사랑은 절대 연결 지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알라와 하나님은 다른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로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꼭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런 세상 문화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나 상대적 가치를 존중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상대적인 존재로 낮추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로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정도 선에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는 이것이 주제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나 행여나 사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잘못된 길로 갈까봐 잠깐 설교가 옆으로 살짝 나아간 것입니다.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존재로서 우리가 경배하고 나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정도에서 멈추고 이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좀 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오늘 말씀 이 설교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필요의 사랑, 그리고 선물의 사랑, 그리고 감상의 사랑,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구분한 그런 방법이죠. 필요의 사랑이라 하면 어린아이가 특히 젖먹이
아이가 그 배고픔과 또는 불안함을 필요로 해서 엄마 품속으로 파고드는 사랑, 그것이 필요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물의 사랑은 그 반대죠. 엄마가 그 아이를 자신의 품에 안고 있는 그 아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그를 품어서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이 선물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도 존재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상의 가치를 높게 보고 그 대상이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 그 대상 자체를 찬탄하는 사랑, 그것이 감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의 사랑, 선물의 사랑, 그리고 감상의 사랑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필요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필요의 사랑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 그것이 필요의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보여주는 아주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의 사랑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사랑, 그것이 선물의 사랑이겠지요. 또 우리는 하나님께 감상의 사랑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랑,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랑, 그것이 감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감상의 사랑, 선물의 사랑, 필요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많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이 세 가지 사랑이 다 나타납니다. 제가 남자니까 그냥 남자를 주체로 해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여자에 대한 필요의 사랑은 나는 저 여인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표현하면서 그 여인의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사랑을 여성에 대한 필요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그 여자에게 많은 행복과 또 위안과 평화와 그 다음에 부유함과 이런 것들을 다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도 선물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중에는 또 감상의 사랑을 여성에게 가질 수 있죠. 그 여자에 대한 감상의 사랑을 느끼는 그 남자는 그 여자와 연인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혹시 그 여자를 떠나보낸다 하더라도 그 남자는 그 여자가 있는 것 자체로, 그 여자가 자기에게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자체로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감상의 사랑이죠. 즉 여자를 여심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대하는 그런 사랑이 감상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을 따져 들어가 보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꼭 남자가 여자가 남자만이 아니라 친구 관계에도 또 이웃 관계에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과 감상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랑의 분류죠. 사랑을 네 가지로 분류하는 것. 그리스의 그 네 가지 단어를 통해서 네 가지 사랑을 분류를 하죠. 그래서 스토르게라는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라는 사랑, 그리고 에로스라는 사랑, 그리고 아가페라는 사랑.
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다 살펴볼 것은 아니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친숙한 사랑이지요. 그래서 친숙한 사랑을 의미하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나머지 필리아, 우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에로스, 그리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그런 신적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 사랑, 이 세 가지는 오늘 다루지 않고 첫 번째 스토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애정, 정. 우리 한민족은 특히 이 스토르게라는 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 발달한 그런 민족이지요. 그 스토르게, 애정이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르게는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수하고 그 다음에 사랑, 네 가지 사랑 중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아무에게나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우리가 에로스 사랑을 이성 간에가 아니라 동성 간에 에로스 사랑이 일어나면 그거는 게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리아도 우정도 그렇죠. 특정한 대상을 바탕으로 필리아, 우정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토르게는 무엇이든지 다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어떤 동물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사람도 여러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다 이 애정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죠. 한 대여섯 살 되는 아이들 중에 아주 보기에 별로 예뻐 보이지 않는 인형을 유난히 집착해서 그것을 품에 안아야지 잠이 드는 그런 시절을 여러분도 보낸 적이 있었을 수 있지요. 이처럼 애정의 대상은 그런 인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런 식물일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성이 다를 수도 있고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이처럼 애정은 특징이 아주 널리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애정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동물들도 이 애정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를 댕댕이를 키우고 있으면 잘 알죠. 강아지들이 얼마나 애정이 많은 존재인지. 강아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유난히 아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강아지와 고양이 사이에서도 서로 애정관계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개가 새끼 고양이를 품에 품고 그 젖을 물리는 그런 것까지 보일 정도로 이처럼 애정은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정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그 이유는 그 애정의 대상이 그 애정의 주체에게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숙한 대상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애정의 감정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 애정의 감정에는 미운정이라고 하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런 애정의 감정이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에게는 이 사랑의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어떤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애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정은 이처럼 널리 퍼져 있고 또 차별이 없고 또 친숙하고 오래된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 혹은 무엇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뽐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정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의수되지를 않죠.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에 빠졌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뽐내고 싶고, 또 우정의 감정을 가진 사람들도 내가 이런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정은 그렇지 않죠. 내가 이 식물을 너무너무 좋아해, 사랑해 라고 하면서 내가 이 식물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한테 자랑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차별이 없는, 그리고 어떤 자랑하지 않는, 특별함을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 애정의 감정을 가지고 연인을 대한다 그러면 그 상대는 불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특별한 존재로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모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로스나 필리아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서 대해주는 것에서 우리는 흡족함을 느끼는데 애정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살금살금 우리의 삶 속에 걸어 들어온다라고 하는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정은 놀라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꼭 캐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정이 살금살금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고 진정으로 그 애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감정을 바탕으로 다른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길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꼭 이 말씀 가운데 캐치해내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모든 삶 속에 퍼져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다른 감정 속에서도 스며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로스 사랑에도 스며들어가고 필리아 사랑에도 스며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애정은. 하나 예를 들어 보십시오. 부부지간, 나 정도 되는 부부의 기간을 거친 사람들은 다 동의할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에로스로만 맺어져서 계속 그 에로스로서 이어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건 우리의 호르몬적인 측면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도 있고, 절대로 에로스의 감정으로 남녀 관계는 몇 년, 10년, 20년 이어질 수가 없죠. 그 밑바탕, 그 에로스에 뭐가 스며들어야 되냐면 애정의 감정이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에로스 감정이 버텨내고 부부지간의 관계도 버텨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애정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다른 그런 감정, 사랑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랑들을 속속들이 물들여서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애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애정이 없는 어떤 부부, 에로스만 남아있는 부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미가 되어야지 그것이 퍼져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처음에는 같은 취미, 같은 생각, 같은 반,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친해졌던 그 친구 사이의 감정인 필리아도 이런 오랜 친숙한 감정인 애정이 스며들지 않는다면, 우정과 애정이 결합되어서 더 풍요로운 감정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그 친구 관계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시면 중학교 때 친구, 대학생이시면 고등학교 때 친구, 청년이시면 중고학, 대학교 때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끊어진 친구도 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 친구 간의 애정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감정에, 다른 사랑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애정이 다른 사랑의 빛과 소금의 관계냐 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그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냥 우리가 나물을 무칠 때 그냥 무쳐서 먹으면 그 날것의 재료의 맛이 좀 느껴지지만 소금을 뿌려서 무쳤을 때 그 재료의 맛이 더 풍성하게 살아나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빛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보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안에서 그것들을 더 풍요롭고 더 부요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이죠. 애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는 그 친숙한 그리고 그 오래된 그 감정인 그 애정이 부부 사이의 그 사랑의 감정을 더 풍요롭게 해주고 친구 간의 그 우정의 감정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더 하나님의 사랑에 가깝게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애정이 해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거 붙들읍시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애정을 가지고 상대, 나와 가까이 있는, 나와 친숙한 대상인, 나랑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내가 자주 만나는 그 사람들, 그들을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웃의 참 어떤 존재의 의미를, 그 이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선한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애정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의무감으로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명령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정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애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 오래되고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은 그 관계를 내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 매개체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애정을 바탕으로 상대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애정을 근데 그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신비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애정이라는 감정. 우리는 그런 정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렇게 풍성히 느끼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자연스럽게 더 잘 깨달아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가복음 말씀과 연결해 봅시다. 자, 애정이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상대를 사랑할 때 더 풍성하게 상대를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상대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 선함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대상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연결시켜 봅시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애정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바라보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어린아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본질과 같은 본질을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삶의 원형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성인들이나 가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속에 어떤 하나님의 형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이나 영성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훈련되어지고 그런 길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애정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애정을 바탕으로 그 사람의 참모습을 발견을 하고 그를 통해서 더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죠. 그 길을 갈므로써, 즉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내가 가장 자주 보는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씩 그 사랑의 범위를 넓혀 나갔을 때 테레사 수녀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랑 실천을 할 수 있는 길로 올라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